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라 입니다. 싸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부정적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꼭 싸워야 할 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요단 동편에 있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전쟁에 대한 율법.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또 가나안 족속들, 실제적으로 7족속인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하여서 그 주변국들과의 싸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이 전쟁을 치룰 거냐, 이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보면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 성전을 이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어떤 방식으로 치룰 거냐,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전혀 군대스럽지 않은 상태예요. 게다 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 이런 자원들이 힘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서 기존 군사력을 갖춘 군대를 제대로 훈련한 이런 이들을 볼 땐 당연히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가서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것이 사실은 제사장이 성전을 앞둔 백성들을 향하여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축도문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특이하죠?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먼저 어찌됐든 전쟁을 앞두었으니 제 아무리 사기가 높고 특히 남성들은 더 담대하죠. 여성들보다. 그래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 마음은 쉽지 않아요. 그 전쟁에 당당히 맞서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의 말로 군사들을 격려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 기록이다 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루는 본격적인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신명기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사람의 군사력. 그 당시는 이제 병거, 요즘으로 따지면 탱크 갖고도 안 하죠. 요즘은 뭐예요? 핵 미사일 쏘고. 그런 어떤 군사력 내지는 군대의 수의 어떤 이런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 군사력이 빵빵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군사력 자체냐? 하나님.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도 있는데, 너희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싸운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심지어 여호사밧이 이 싸울 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성가대가 가운 입고 맨 앞에 선다고요. 제사장과 함께. 군사들은 오히려 뒤로 서요. 뭔가 바뀐 것 같죠? 이들이 무슨 방패막이도 아니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고 군사력이고 능력이고 무기다. 이런 선포입니다. 이런 또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야 너희는 군사력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강력한 블레셋의 대표 장소인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사장이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그래서 쟤네는 저렇게 많은데 우린 이렇게 조금이야? 이런 걸로 주눅들지 않도록 반드시 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의 철저한 정신력에 따라 갈려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확신을 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주눅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임할 때 승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런 표현을 제사장이 하면서 출전 축도를 하고 나면 이제 책임자들, 이 책임자들은 군사의 지휘관이라 군대의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장로들과 같아요. 그래서 관리들, 그래서 이 장로들은 가서 뭐 하냐면 이 전쟁에 참가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군 면제를 그 즉시 해줘요. 군 면제를. 그래서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규정하는 이 규례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빠져라. 이 낙성식이라는 게 뭐냐면 집을 짓고 나면 우리는 집 짓고 나면 뭐예요? 돼지 머리 쓸어가지고 콧구멍에다가 그 돈 넣고 그죠? 비나이다 막 그러고 막 대들보에다가 막 막걸리 뿌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게 일종의 낙성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히브리의 낙성식은 뭐냐면 이 나 자신의 삶과 가족의 모든 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일종의 예배의 예식을 드려요. 그런데 이 집을 지었는데 이 낙성식을 못했으니까 뭐예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즉 여호와 앞에 가족 공동체에 이 안전을 의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 가족의 안전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꾸만 뭐예요? 뒤를 돌아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나는 설령 전쟁에 가서 죽더라도 내 가족만은 안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의탁하지 못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게 되는 자 면제시켜줘라. 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보통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크고 4년째의 열매를 대부분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냐면 첫 수산물은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이제 5년째부터 자기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먹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또 그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약혼했어도 뭐 결혼은 못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의식이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성들은 결혼할 때 그 가구 같은 거 해가고 남성들은 집을 마련하고 뭐 이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히브리 쪽 고대 중동은요. 아라스 약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예물을 미리 주는 거예요. 약혼할 때.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것을 하나의 징표로 얻고서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준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랑은 본격적으로 이 신부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이내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딱 요 단계였어요.
약혼한 이후에 실제적인 정식적인 결혼과의 사이는 약 1년간의 간격을 둡니다. 근데 아직 약혼하고 1년을 기다려야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군대를 가서 전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준 지참금도 날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미련이 있고 또 사랑하는 이와 결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면제시켜줘라.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약혼, 그러니까 정혼 선물로 뭘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표피,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 껍질을 100개를 자기 장인이 그걸 신부의 지참금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냥 참 사울이 아주 인성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이 신부의 지참금인데 어찌됐든 이 신부의 지참금을 내고서 내가 그와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움 때문에 이 사람이 또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될까봐 그런 사람은 면제해줘라. 마지막으로 또 누가 있냐면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건 뭐냐면 특히 이렇게 같이 지내도 누구는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때요? 무서워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이것을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것으로 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신앙, 확신이 없는 연약한 신앙, 불신앙의 연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적군의 눈으로 보는 어떤 외모만 보고 그 위세에 눌려서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자는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빠져라. 그래서 이렇게 군 면제자들을 이제 다 이렇게 책임자가 선정하고 나면 이제 9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첫 번째 어때야 돼요? 군사력이 그죠? 강해야 되고 사람 군대의 수도 많아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이 채워져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국가에서는 보통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뭐 약한 자건 겁을 내는 자건 뭐 아닌 말로 뭐 지금 여기서 나온 대로 세상에 미련이 있는 자건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자건 뭐하건 뭐에 강제적으로 징집해서 채우는 반면 이스라엘의 이런 성전 규례는 이방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례적인 규례로서 제 아무리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는가. 이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이제 20살에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미선교회라고 그래서 이장님 목사님이 19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한참 우리나라가 한참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20살 때 한참 그런 이제 열기가 강할 때였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시집을 못 가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시집은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92년도면 제가 보니까는 20 몇 살이잖아요. 아직 시집 갈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10년만 미뤄주면 안 될까요? 제가 시집은 가보고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시집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시집 가고 싶어갖고 제가 그때 이 본문을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하나님 때문에 낙성식도 못했어. 집 지어놓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때문에 말이야. 이제 곧 농사 지으면 저거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집도 못 가보고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여호와의 전쟁이야. 함께 하신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애초에 그야말로 야 빠지고 싶은 사람 있어? 그럼 빠져.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사사기에 기드온이 뭐예요? 야 그죠? 전쟁 나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모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무 많다. 빠져라. 빠질 사람 빠져라. 그랬더니 야 겁나는 사람 나가. 그랬더니 나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300명 데리고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이서 여호와의 전쟁은 절대 사람의 수와 상관이 없음을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방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만족이나 왕의 목적, 어떤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애초에 성전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도 이런 성전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더하여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특히 옆에 사람이 그런데 나가서는 뭐예요? 군 지휘관의 말만 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전쟁을 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옆에 동무와 얘기하겠죠. 어디서 살다 온 누구요?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은 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껴가지고 난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나 결혼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놈의 전쟁이 웬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세상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딱 같이 위축되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아쉽네. 누구네 집에 그 돈 꿔줬던 거 그거 못 받았네. 그거 얘기 못했네.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물론 수직적인 관계 안에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안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어떤 이런 효과를 내게 되면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링겔만 효과라고 그래요. 보통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링겔만 효과는요 정말 악한 거예요. 어떤 일에도.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를 위로하고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면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별로고 말이야. 목사님은 저래서 별로고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이 싫고 이러면서 링겔만 효과를 내게 되면 공동체가 다 와해되고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라리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정을 해서 너는 이 전쟁에서 빠져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그러죠. 아싸 너무 좋다. 나는 안 죽으니까 너무 좋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보상이 있어요. 그 승리의 보상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요 전쟁에 나가면 거기서 이 탈취물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전리품들을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죠. 집이 가난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디를 갔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그죠? 월남 가서 돈 벌어갖고 집안 일으키고 이런 걸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 실제로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보다는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 이 헌신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제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이 길을 나왔다면 끝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동참하면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영적 이 근성이 좀 필요합니다. 인내.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겠죠. 지치기도 하겠죠. 무릎이 흔들리고 꺾이고 낙심도 되겠죠. 실망도 있겠죠. 아프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필요한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면제 규례에도 불구하고 결코 병력 의무에서 면제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부름받아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의의 군사인 우리 자신입니다. 성도들은 그래? 면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영적 군사들은 애초부터 면제 규례를 주지 않았어요. 약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그죠? 흔들리면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확신 주시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이런 영적 전투는 면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면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진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실제적인 전쟁 규례를 주시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지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요단 강, 그죠? 이 요단 계곡을 중심에 두고 지금 이쪽이 요단 동편에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인 요단 서편으로 갈 때에 가다 보면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7족속 외에도 다른 여러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 다른 여러 족속들은 어떻게 대하냐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족속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자들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야 우리 너 마음 열어. 나도 열어. 그래서 우리 거래도 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너희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죽이지 않을게. 살려줄게. 예를 들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대신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 복속되었다는 의미로 조공을 바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차라리 우리는 사람 죽이느니 우리가 딱 보니까 당신들은 예전부터 여호와라는 신이 워낙 강력해서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당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가 당신들에게 종속되겠습니다. 복속되겠습니다. 조공을 받으소서 하면 어떻게 하라? 오히려 성문을 열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괜히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피 냄새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악인의 한 사람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고한 또 이런 피 흘림을 막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는 어떠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자냐, 당신께 나오는 자는 얼마든지 영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물론 이 신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신 앞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속하게 된 거니까 오히려 이 삶이 더욱더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수용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2절에 그들이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분명히 화평을 선언했는데 그 화평을 거부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이 고대 전쟁법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핵 쏘면 되고 미사일 쏘면 되고 아니면 밖에서 다다다다다 해버리거나 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은 투석기 정도? 그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게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성을 싹 둘러싸면 어떻게 되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간의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성은 거주지입니다. 성 안은. 그리고 성 밖에 밭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런 거예요. 처음엔 자신들이 비축된 양식을 먹고 견디겠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음식 공급이 안 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전쟁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19절에 보면 이제 그런 다음에 나무 이 목재를 해갖고 공성태라고 그러죠. 밖에 탁탁 이렇게 치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방법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무조건 사람들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지 말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읍을 점령하는 것이 가합니까? 점령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철수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성읍을 어느 정도 에워싸고 나면 사람들이 충분히 양식을 먹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죠? 점령하기가 수월한데, 이제 그러면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 남자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0살 이상의 성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또 다시 이들이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있는 대로 이 죄를 상징해요. 죄. 그래서 죄의 작은 싹이라도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죄가 장성해서 태산을 이루고 우리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죄에 대한 단호한 어떤 이런 결단과 조처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아서 이것을 전리품으로 네가 취해라.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21장 10절부터 보면 이때 이제 포로로 삼은 어떤 여자들을 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어떤 규정 등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쟁과 무관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됐든 가축들이나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 전리품으로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다 이 포상을 받으니까 그런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들과 달리 가나안 원 족속들, 소위 가나안 7족속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나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과 참된 평화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전에는 그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또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어떤 화평을 우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납하는 이런 태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또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의하신 평화, 이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어떤 평화를 제안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거부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내용이 지금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인 이제 17절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게 7족속이 아니라 6족속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 7장 1절에 있는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저희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 이제 고시부에 있어서 시험 그 장로고시 이제 감독관으로 들어갔었는데, 가나안 7족속 이름을 쓰라고 그랬더니 별족속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별족속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에요. 이 고시 패스하면 장로님들이 되는 분인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쓰라고 그랬더니 별 사람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가나안에 대표적으로 이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여기엔 남자도 여자도 없다. 예, 이걸 진멸.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는 헬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누구도 살리지 마라.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도 나오는데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과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어떤 거리에서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간격을 가진 이들이었어요. 이들에게서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얀 옷이 더러워지기가 쉽죠? 무엇이든지 깨끗해지긴커녕. 그런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을 줄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선민 공동체의 거룩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그들이 하는 이 가증한 일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풍습.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냥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죠? 비나이다 거의 그 수준이죠. 나무한테 빌고 바위한테 빌고 부뚜막에가 빌고 장독대에 빌고 요 정도 수준이라면 거기 이 이방 우상숭배 풍습은 너무 잔인했잖아요. 몰록 제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온 세상에 누가 들어도 경악을 금치 못할, 자신이 복받자고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하는, 혐오하는 행동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은 농경사회인데 비가 와야 뭘 해먹는데 비가 안 오니까 뭘 해야 돼요? 기우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우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막연해 보이니까 뭘 해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바알 신당에 가고 아세라 신당에 가가지고 성창들이 있잖아요. 남자 창남들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 창녀들이 가가지고 이런 역겨운 이런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런 걸 하면 이 신들끼리도 그런 성행위를 해서 그 안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역겨운 행동을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진멸해라 더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왜 갑자기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미워하나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어떤 족속보다 너무 역겹고 너무 가증하고 너무 혐오스러워서 하나님이 이 죄를 차마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 일단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더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과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한 어떤 결단을 또 배척의식을 가져야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겠지만 생각보다 약한 게 인간이에요. 듣는 것에 약하고 보는 것에 약하고 관계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휩쓸리게 될 때에 우리도 때로는 마치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게 대하듯이 단호하게 그들을 배척하고 그것에서 정말 단호하게 뒤돌아설 때가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게 뭐였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7족속들과 같은 이런 요소들을 잘 분별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또 우리의 행동들도 또 그런 요소들도 잘 정돈을 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 부수적인 어떤 규정들인데,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탕탕 치는 공성퇴를 마련하는데, 이때 현지에 있는 나무를 자기 나라에서부터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탁탁 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함부로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특히 어떤 나무? 과목들, 열매 맺은 나무들. 왜? 이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쓸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죠? 우리가 먹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목은 함부로 찍어서 무너뜨리지 말라. 그래서 전쟁 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파괴 행위를 하지 말고, 또 전쟁 이후에 괜히 그것 때문에 손해볼 행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더하여서 전쟁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예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나무한테 화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도 된다. 그래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그래서 일단 과실수에 대해선 철저히 잘 보존해야 너희가 나중에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just war라는 말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정당한 전쟁이다. 정의로운 전쟁이다. 과연 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모든 전쟁은 공평하거나 공의를, 정의를 실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그래도 인간의 목적들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욕심들, 어떤 인간의 욕망들이 분명히 그 배후에 있고,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 나면 뭐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고한 어떤 살상들, 수많은 파괴 행위, 그래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이런 전쟁을 하는 반면, 여호와의 전쟁은 오히려 그죠? 이 살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 피해, 또 어떤 이런 상처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하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은 이루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 전쟁, 즉 성전을 just war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just war는 누가, 왜, 어떻게, 무엇으로, 또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서 해야 될까를 봅니다. 누가 해야 되냐? 성도가 just war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행하였듯이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대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 전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살벌하게 이루어지는 이 전투의 현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이 진영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입니다. 성전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복받고 행복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죄와 싸움,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영적 전투에 임한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just war, 성전은 왜 치루어야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 나라 위해 싸우네.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싸워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의 전쟁, 또 하나님의 군사인 이 영적 전사인 우리들은 이방인의 전쟁처럼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약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구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의. 하나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 뭐예요? 내 만족, 내 어떤 목적, 내 기준, 의지, 감정, 원칙 등을 구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나의 의와 싸우느라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만족되고, 이렇게 해야 옳은 것 같아서 그걸 행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과 다툴 때 뭐 때문에 다퉈요? 하나님 때문에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투죠? 예. 심지어 나의 자녀와 다툴 때도 무엇 때문에 다퉈요? 근데 내가 억울해서, 그죠? 나의 이 억울함을 풀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너의 잘못됨을 또 증명하려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구현하려고,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싸운다는 거죠.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는 싸우는 자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오늘부터 날 잡았어, 누구라도 하나 붙어라, 다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내 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 또 하나님께서 여기 13절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셔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아무나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 의인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이 어떤 이 복의 약속 등을 이루려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싸우라고 그랬다면서요, 막 이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우리의 의를 위한 다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 악한 것들과의 다툼일 때 확실히 싸우는 게 줄어들 거예요. 그죠? 내 의를 위해 싸우는 것만 아니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크게 안 싸웠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럼 뭘로 싸우냐? 보통 싸우면 뭘로 싸워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외로 몸칩니다. 푸슉푸슉 이게 안 나가가지고 이걸로 주로 싸웠어요. 제가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연마를 얼마나 했게요. 어떤 기술을 연마했냐?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저한테 아주 무서운 저주를 주셨어요. 뭐냐면 욕을 하면 입에서 벌레가 나온다. 어린 마음에 입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벌레는 저 화장실에 있는 개 있죠, 스물스물. 저는 걔가 제 입에서 나올까봐 차마 욕을 못하겠네. 근데 애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 센 말로 뭔가를 해줘야지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싸움의 기술을 연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가노라 삼각자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시조입니다, 시조. 우리는 조국 저거 막 국민교육 헌장 막 이런 걸 외우고 막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막 이런 걸로 싸웠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죠. 애들이 하도 가당치가 않은지 콧방귀 끼더라고요. 걔도 저는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 이걸로, 아직도 이걸로 막 주먹으로도 싸우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의 이 병기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기도 하고 방어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투의 이 병기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또 잘 인도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의 의에 대한 확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더욱더 담대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살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과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자로서 싸우라니까 막
감정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평화로 싸우라. 화평으로 싸우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냐하면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파샥파샥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총을 더 많이 맞았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방패를, 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머리 맞으면 그냥 피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주신 어떤 권능이나 지혜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난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난 이런 말 내가 아는지도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에게서 이런 지혜의 말이 탁탁 나왔다. 이게 일종의 성령의 검이고, 이것이 주로 말씀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탁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뭐예요? 미리 기도로 성읍을 에워싸야 돼. 기도로 성읍을 에워싸고 기도로 공성태를 만들어서 치는 거예요. 기도로. 또 우리가 담대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갖거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찬양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도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확실히 새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더 믿음이 강하여지는 이런 믿음의 병기들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싸울 거냐? 무엇과?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싸우는 것까지는 되는데 무엇과 싸우냐? 누구와라기보다는 무엇과로 갑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대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들어앉아 있는 이 안방 차지하고 있는 이 죄악들과 싸워야 돼요.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은 이 수많은 죄악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들, 또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고 분별을 흐리게 하는 문화들, 가치관들, 이 반기독교적인 것들, 특히 아리까리해서 비슷한, 그래서 미혹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도나 환경, 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풍습 등과도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기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신뢰하며 앞세우고 기준으로 삼는 나의 감정, 고집, 또 편견, 어리석음, 게으른 습관들, 안일함, 개인적인 복수심, 혈기, 욕심, 미움, 시기, 거짓말, 지나친 자기자랑.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은 이런 교만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무찌를 때, 물리칠 때 우리는 과연 놀라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싸워야 되냐? 언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수시로 1분도 아니고 1초도 아니고 수시로 날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하냐? 끝날까?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영적 이 전투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해 싸울 때 과연 우리를 에워싼 모든 죄악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을 위한 강한 몸부림, 참으로 죽기까지 두려움 없이 주께서 함께 하시오매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